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화를 가라앉히는 소명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냥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화가 머리끝까지 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화를 푸세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적들이 있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가깝게는 부부싸움 하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누군가의 갈등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푸는가, 이 화를 어떻게 푸는가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사회 사람들이죠. 화가 나면 술 마시러 가요. 그래서 막 술을 막 퍼먹으면서 드라마나 TV만 봐도 막 화나면 어떻게 해요? 막 가가지고 소주병 사오고 막 가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면서 에이 하면서 술잔을 딱 하고 내려놓고 뭐 그런 장면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면요 친구를 만나서 막 수다를 떨어요. 만나지 못하면 전화를 내가지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막 화난 거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막 이렇게 분을 막 토해내면서 그렇게 화를 풀려고 하죠. 예전에 제가 아는 장로님은 부부싸움에서 화가 나면요 바깥으로 가요. 쇼핑몰에 가가지고 카드로 사고 싶은 거 다 긁어요. 뒷생각 안 하고. 그래가지고 집에 올 때 막 엄청 많이 사가지고 집에 들어와요. 그걸 아는 권사님은 그 남편 장로님을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화나면 저 사람은 카드를 다 긁고 다니기 때문에 뒷감당 권사님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싸우지를 않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요 밖으로 나가요. 나가서 아무 생각 없이 정처 없이 걸어 다녀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그럴 때에는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많이.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주변 지나다가 제가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거든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저렇게 화를 풀려고 걸어 다니고 있구나. 이게 그렇게 그냥 아는 체 하지 마시고 냅두세요.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화가 나면 마음에 둔 그 화를요 당사자한테 찾아가 가지고 다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마음에 속을 담아두지 않는 사람이야. 이거를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으면 화가 풀리지 않아.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어 누구처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 가지고요 불만을 얘기하고 화를 토해내고요 논쟁을 벌이죠. 그러면서 나는 속에 못 담아두는 성격이기 때문에 나는 고상하게 이렇게 겉으로는 웃고 속에다가 담아두지를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있죠. 그 사람들이 더 우라를 치밀게 만들어요. 근데 요즘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화를 속으로 이렇게 감추기보다 내 불만과 또 분노를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 그 말하는 사람들이 더 대우를 받는 세상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표출을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불만을 이야기하고 그걸 표출한 사람을 더 대우를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우습게 여기고 나를 우습게 여긴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멋모르고 당하지만 속에는 이런 생각을 하죠.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한 번만 나한테 더 그래봐라. 그러면 내가 결코 참지 아니하고 본때를 보여주리라 하고 안에서 칼을 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그렇게 비슷한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그냥 놔두지 않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이유는 딴 게 아니죠.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가만히로 하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불만을 속에 담아두지 않고서 다 말하는 지파가 있었어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여러분 속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표출하는 상대방한테 찾아가서 그걸 다 표출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여러분 원래는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은 므낫세였고 이 둘째 막내 아들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에게 축복할 때에 이 요셉이 자기가 그 축복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두 아들을 야곱에게로 인도하여 와서 그들에게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축복을 해주는데 원래 장자인 므낫세에게 손을 얹어서 장자의 계승권을 인정을 하고 축복을 해줘야 되고 왼손은 둘째였던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웬일인지 요셉은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첫째였던 므낫세에게는 다른 축복을 하게 되어졌죠. 요셉이 아버지인 야곱의 눈이 어두워서 잘못 손을 얹은 줄 알고서 아버지에게 손을 잘못 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브라임이 더 강성함에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자권을 빼앗겼을 때에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일 듯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긴 므낫세는 이런 방구 불평불만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장자가 아니고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대대손손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품지 아니하고 그대로 드러내어서 자신들의 불만과 불평을 이야기하는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땅을 제비뽑기하여서 분배를 하였을 때에도 유독 에브라임 지파만 자기네들이 뽑은 그 땅이 좁다라고 불만을 제기하였던 지파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 기드온에게 불만과 불평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매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대하는 기드온의 태도가 꽤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분노와 불평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를 가라앉히는 소명을 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24절과 25절 그리고 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에브라임 마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 때 기드온이 사사가 되었을 때에 미디안 족속이 이렇게 부족을 통합하여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기드온이 가까이에 있었던 스불론하고 납달리 같은 이 서너 지파만 모아서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미디안 지파를 마침내 쳐부쉈는데 이제 잔당들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잔당들이 어디로 도망가게 되어지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소식을 전해서 미디안의 잔당이 너네 땅으로 도망을 갔으니까 너희들이 빨리 내려와서 이 잔당들을 다 없애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명령대로 에브라임 지파가 내려와서 미디안의 잔당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방백들도 2명이나 죽이는 놀라운 전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에브라임이 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겁니다. 왜 전쟁의 막바지에 우리를 불러 전쟁에 참가시켜서 전쟁을 하게 만들었느냐. 처음부터 우리를 불렀으면 이 전쟁에 우리가 참가를 했을 터인데 기드온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막바지에 이 잔당 처리할 때에 우리를 불렀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건 뭡니까? 왜 전쟁 시작할 때에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시작했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나를 소외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이 섭섭이가 들어올 때가 있는 거죠. 왜 나랑 처음부터 상의하지 않았어?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나와 상의하지 않을 때도 있고 중간에 나에게 찾아와서 일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처음부터 김장을 하는데 처음부터 김장 준비를 할 때 몇 포기를 할 거냐, 고춧가루를 뭘 쓸 거냐, 처음부터 나를 상의하지 아니하고 지들끼리 다 결정해 놓고 김장하는 날 나보고 나오라고 해서 일만 하라고 시켰다고 섭섭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섭섭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처음 마음은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왜 처음부터 나랑 상의하지 않았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시비를 거는 에브라임 지파도 똑같은 그 마음으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걷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이 에브라임 지파의 계산은 뭐였냐면 그냥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이유는 처음부터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은 전쟁에 이겼으니까 거기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전쟁의 부산물이 있잖아요. 전쟁이 이기게 되면 거기서 생기는 게 뭡니까? 그 전리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부터 우리를 불렀으면 우리도 전리품을 많이 가져가질 수 있을 텐데 막바지에 우리를 불러서 전쟁에 참가시켜 그리고 전리품 조금 가게 만들어 이 나쁜 놈 기드온 두고 보자 그러면서 시비를 거는 거죠. 여러분, 그런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하고 이 화를 냈을 때에 여러분 기드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드온은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동안 쌓인 분노가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분노를 폭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좋은 말로 이 지파를 타이릅니다. 정말 큰일 해줘서 정말 고맙다. 잘했다. 니들 덕분에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 에브라임 지파를 치하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조상 때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다 빼앗겼잖아요. 근데 이 므낫세 지파가 그런 거 계산하지 못했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므낫세 지파는 불평과 불만 한마디 없이 하나님이 해 가시겠지, 하나님이 가장 공평하게 일을 이루어 가시겠지, 하나님한테 그걸 맡기니까 이 므낫세 지파에는 불평 불만이 없었던 거죠. 그 지파의 소속이었던 이 기드온도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며 전리품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을 때에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행한 일이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크다라고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거는 나는 작고 여러분은 큰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기드온이 이거 봐라, 지들이 한 일이 뭐가 있다고, 큰 일은 내가 다 치러 놓으니까 뒤에 와서 이렇게 시비를 걸어? 안 되겠다, 손 좀 봐줘야겠다라고 그들과 전쟁을 벌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형제 지파들끼리 큰 싸움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남의 분노를 자극하지 않는 말 한마디가 1000만 명의 군사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가면 분노에 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유순한 말, 온유한 말,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의 화를 가라앉히는 소명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화평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관계가 깊은 사람들은 분노할 일도 없고 화도 안 나고 그런 삶을 사는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지 못하네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그러지 못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도 그것을 분노와 화를 끌고 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하나님 안에서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가 분노 사회예요. 저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 피로 사회라고 하는, 여러분 독일의, 한국인이지만 독일의 철학자였고 사회 철학자였던 한병철 씨가 그런 책을 썼죠. 피로 사회.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닭장 안에 케이지와 같은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닭을 케이지 안에서 이제 치킨 만들려고 사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옴짝달싹 못하게 케이지 안에 가둬놓고 사료만 먹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스트레스를 이 닭들이 받는데요. 그러면 옆에 있는 닭을 쪼고 자기 스스로를 쪼아요. 쪼아가지고 피를 내고,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케이지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길이 없으니까 자기를 자해하고 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를 분노 사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 사회, 분노하는 것들이 가득한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평화와 화평과 그 안에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명자로 우리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화를 격동시킬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말의 권세를 통하여서 이 사회가 분노 사회가 아니라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자들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기드온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이렇게 당하기만 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기드온도 속으로는 분노가 잘 올라왔을 텐데 잘 참은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당하게 요구를 당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우리가 생길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여러분, 분노를 내는 사람은 언젠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화를 내는 습관이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사사 기드온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사사가 나왔는데 또 한 명의 사사가 사사기 12장에 등장을 하는데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입다에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동일하게 똑같이 기드온에게 했던 짓을 똑같이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널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살이라고 하니. 여러분, 사건이 벌어졌는데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입다는 여러분 원래 깡패였어요.
원래 깡패였던 사람인데 하도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입다를 따르는 그런 조직폭력배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전쟁에서 싸워주시오라고 추대를 합니다. 근데 이 입다가 전쟁에 나가자고 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입다가 기도하고 나가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널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기드온에게 한 얘기를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기드온 때 재미를 본 거예요. 그렇게 시비 걸었더니 기드온이 아이 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라면서 잘해주니까 이 못된 버릇이 또 사라지지 않고 입다에게 시비를 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순한 기드온과는 달리 입다는 좀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폭력배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정이 거친 사람이었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12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가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임은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또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지파가 임자를 만났습니다.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으로 죽은 자가 에브라임의 4만 2천 명이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남은 자들이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도 발음을 못하는 게 있었더라고요. 여기서는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시켜봤을 때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도 사람을 앉혀놓고 쌀이라고 발음해봐. 그랬을 때 쌀이라니까 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친구들 중에 경상도 친구들이 있는데 야 쌀이라고 발음해봐라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쌀이라고 못하고 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발음을 못하는 거를 잡아서 나루켜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분노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대량 학살의 피해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시비 걸고 와서 끝까지 속에 있는 얘기 다 하면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걸 어떻게 내가 골탕 먹일까? 저걸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혹시 잦아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맞대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대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분노를 여러분들한테 표출하는 사람한테 동일하게 대응을 하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 이 땅에 분노 사회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사명자로 부르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대응하지 마시고 주여 주여 가슴을 치면서 네가 옳다, 네가 옳다, 너 잘났다, 그래, 너 잘난 대로 살아라 그냥 이러면서 그냥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적절하게 똑같이 성질 나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지켜봐도 그렇지 않던데요. 우리가 죽고 나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하나님이 손보셔야지 우리가 손봐서는 우리 똑같은 사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화가 풀리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이런 설교 들어도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성정을 다스리려고 해도 성경이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있었어요. 성경이 분노에 휩싸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들자면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9편 9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심했는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저주를 해요. 읽어볼까요?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와,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 가만두지 마시고요. 폭삭 망하게 하시고요. 저 집 자식들은 빌어먹게 해주세요. 그지로 만들어가지고요. 도움의 손길도 다 끊어버리시고요. 자손도 없어지게 만드시고요. 아예 싹 저 가문이 이 세상에서 지워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심한 저주의 말을 어떻게 믿음의 아버지인 다윗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화가 나니까 여러분 그 감정을 그대로 다윗은 표출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막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저주해서도 안 되고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도 안 되고 막 화를 표출해서도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정답을 앓고 있으니까 끙끙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나에게 이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 분노가 우리 둘 사이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하시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노가 싹 사라지고 주님이 기쁨을 막 주셔가지고 그 사람 만났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더라. 아유 좋아 이렇게 되던가요? 된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도 안 되는데 된다는 사람들은 목회자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저도 안 돼요. 그 얼굴만 보면 밥맛이 뚝 떨어지고 잃어버렸던 화도 다시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정답은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칭송을 받은 이유는 화를 안 냈기 때문에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믿음의 왕이라고 칭송을 받은 이유는 자신의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와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 아버지 하나님 참을 수가 없어요. 나 저 인간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집안에 저주를 내려주세요. 저 인간 자식들은 빌어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써서 저 집안을 풍지박살 만들어주세요. 이런 저주의 말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거나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감정을 다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러 하면 뭐예요?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소서. 이런 기도나 하고 앉았으니까 분노의 감정이 해소가 되어지지 않죠.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를 다 토해내야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데 정답만 알고 있으니까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니까 끙끙끙 앓고 화병 새겨서 살아가는 거죠.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정을 다 울면서 분노하면서
땅을 치면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다 토해내면 하나님이 토해낸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걸 잘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느꼈던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잘 처리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가 잘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한테 이 분노의 감정을 다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기름 부은 자를 네 손으로 대적하지 말라.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기름 부은 받은 자에 대한 정체성을 찾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화를 가라앉히는 사명자로 소명자로 보냄을 받은 그 정체성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여러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정체성을 찾게 되면 여러분들이 분노에 휩싸였다가도 기도하고 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남편을 잘 대해줄 수 있는 거예요. 회사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을 분노케 하는 자를 잘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며 하나님의 관계로 깊게 들어간다는 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내 감정을 숨기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시는가를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분노와 서운함과 화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앞에서 나를 말씀으로 비춰보아 아버지의 품에서 그때 안식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세상의 분노 사회를 하나님의 평안과 화를 가라앉히는 소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